같이 에스라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귀한 미션, 비전, 귀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의 생활에서 70년이라는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주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다시 그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후 1년 후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들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리고 또한 그 사마리아인들이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서 행정적인 억압도 있었으며 또 가난, 가뭄, 자연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놓아버리고 포기를 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지 않고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 안에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인데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사명을 놓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좀 책망도 하시고요,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의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BC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BC 516년도에 그들이 완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6년이라는 것은 BC 516년을 말합니다. 그들이 BC 520년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그리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끝내고 BC 516년에 아달월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한다면은 이젠 235를 말하고 종교력으로는 12월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본다면 2, 3월 정도이기 때문에 BC 516년에 12월, 지금 우리로 한다면 12월이겠죠.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약간 3일 정도에 그들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의 자리를 놓았었을 때, 목적의 자리를 놓았었을 때 에스라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사명의 길을 갔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명의 자리를 떠나신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시고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동일하죠. 이것은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철저한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우리는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가정도 여러분 던져버리고 어디 산속에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업장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오늘 또 태양빛과 그리고 이 자연 공간에서, 이 공간 안에서 동일하게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섬겨야 되고 우린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야 될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행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대오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사실 걸 믿고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찬양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자를 뒷전하면서 열심히 세상 일만 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 또 직장, 사업장, 가정을 섬기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 믿으신 분이야. 이분은 항상 예배를 먼저 하더라고.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더라고. 귀한 가정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함을 사업보다, 직장보다, 또한 어떠한 여러분 급한 일은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인생에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드러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그들이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격려도 하여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책망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시 열심으로 성전 재건하고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하게 은혜를 나눴었지만 이제 말세븐의 총독이었던 여러분 아드낫이 이거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악한 의도가 있어서 따져 묻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진상을 한번 규명해 보겠다고 이제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모든 문을 잘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십시오.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전 재건이 누구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됐는가 당신들 철저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 했더니 총독이었던 단느네가 고레스 왕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변방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왕도 조사해보자고,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 했더니 누구의 명령이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고레스라는 왕은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처음 시작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레스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누가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문서 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십시오.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리고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내라고요?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길대로 되지 않을 때, 막혀 있을 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브레이크가 걸렸지? 라고 하면서 그때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단느네가 총독이 이거 누구의 명령이냐, 도대체 누가 이걸 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긴장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게 이러다가 다시
16년 전에 그들은 한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멈췄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맞추신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좀 일이 안 될 때, 그때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한번 믿음으로 찬양해 보시고요, 감사해 보시고요, 한 번 더 무릎을 꿇어 보시고 예배 드려 보십시오. 놀랍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서가 발견되지 않고 확실하게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물질로 성전을 건축 재건해야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비는 다 어디에서 내라? 왕시에서 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8절 말씀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라.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시 좀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일을 잘할 때인데, 이게 확장돼야 될 때인데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보다 하나님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건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할 재건할 돈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여유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은 인간은 연약하고 또 인간 예민해지기 때문에 또 그들이 서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믿음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제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부족함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큰 걸 막아주시기 위하신 것이기도 하고 더 큰 걸 공급해 주시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조급증을 좀 내려놓으시고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 그분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보다 더 급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2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은 같이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왕들이나 12절의 말씀은 바로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왕들이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수많은 왕들이 나올 터인데 나의 다음 왕이 누가 됐든지 왕들이나 백성이나 이 명령을 변주하고, 여기서 어떤 명령입니까? 모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왕실에서 제공하라.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데 도와주어라. 관여하지 말아라. 그들 마음껏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런 모든 것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때가 되면 일은 빠르게 진행돼요. 때가 되면 일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금 정말 신속하게 성전 재건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정 넘칩니다. 정말 신속히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에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신속히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끝난 거예요. 신속히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우리 인생이 움직여가는 것이지 내가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속행할지어다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더니 13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12절 말씀에도 신속하게 준행하라라고 여러분 다리오 왕이 명령했었을 때 13절에 그 여러분 고관들이, 총독들이, 행정 직원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업 같은 거 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상사 역할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정 있고 내가 사업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있고 그 앞에서 네 하는데 정말 일 안 하신 분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뒤로 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이거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잊어버린 사람 많아요.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말 그대로 신속히 준행하라 했더니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관계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순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도 하셨고 사업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여러분 키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자녀가 여기서는 네 하는데 네 공부할게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는 딴짓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결국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마음도 잡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신하들, 정독들, 동관들 그 신하들의 마음을 잡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줬구나. 성전 건축에서 배려해 줬구나. 이렇게 다리오 왕이 신속히 준행해야 돼 라고 배려해 주셨구나. 아, 오늘 닿는 애가 또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렇게 배려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는 하지만 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시고 그분들을 움직이시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금 누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동관들이, 총독들이 신속히 준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주를 믿고 언제나 찬양만 합시다. 언제나 감사만 합시다. 언제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스름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14절 말씀 안에는 형통하였다는 단어와 끝내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두 단어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형통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끝내는 축복. 이 끝낸다는 건 마무리입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멈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형통하여지는가? 14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우리의 삶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는 성공이란 단어입니다. prosp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통, 성공, 축복 모든 단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지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왜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유다스람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선지자의 권면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선지자 학개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학개 선지자가 없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의 권면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서의 선지자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열정으로 가면 여러분들 지쳐요. 인생은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지 않으면 번아웃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 더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형통하는 것은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야 돼. 지금도 우리에게 맺어준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일 수 있죠. 또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권면을 해주세요. 권면을 해주십니다. 치우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어그러짐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그 권면 안에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좀 낙심이 될 때 힘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이 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거칠어지고 또 내가 앞서려고 할 때 책망도 해주시고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안에는 욕심도 다 비춰줘요. 이기심, 정욕, 교만함 다 비춰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말씀의 권면을 같이 가야 돼요. 치우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비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의 축복은 축복의 말씀이죠. 이 9절의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8절이 있어야 돼요.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 형통합니까? 성경은 맥은 동일합니다. 말씀과 같이 가는 인생, 형통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의 권면을 받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 형통하지 못합니다. 삶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형통하게 끝마칠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한 가지였었어요. 이제 그들이 받은 은혜만을 내세우고 나 은혜 받았어, 이제 난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계속 은혜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은 누가 함께 갔다는 겁니까? 학개 선지자하고 그리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은혜 받았으면은 나 은혜 받았어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속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의 권면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권면은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의 권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그러졌던 길을 다시 한번 리셋시키는 것이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낙심하신 분들에게 소망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와 아닥사스와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왕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 그 왕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아멘, 이분들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왕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진두지휘해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배소서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 넘치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을 하면 채워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만 구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21절 말씀에 에베소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 이 역사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영원무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영원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순적한 은혜가 영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성전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6년 BC 516년에 아달월에 12월 약 3일경에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루심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제 이후에 16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응답이 이제 매 순간순간 있지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감사를 잊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다음은 예배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예배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요?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고 기분 좋은 일, 넘치는 감사, 그리고 또 여러분의 확장, 여러분이 사업장을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진급을 하였거나 자녀가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거나 그런 모든 무언가 내가 감사하고 조금 열어지고 확장이 되었을 때는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 이유 하나로 교만해져서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 재건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곧바로 했던 것은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7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수당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18절 말씀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 17절, 18절은 이제 하나로 요약한다면 예배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숫소 100마리 드렸고 수당 200마리 드렸습니다. 어린 양 400마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달라진 점, 과거도 그들은 드렸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소나 양을 드렸고 이렇게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났으니 이렇게 드리겠죠. 여기서 달라진 점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았고 뭐 작게는 집도 이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진급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만남 시작되고 여러분이 열려졌다라면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더 말씀대로 살리라. 더 명령을 철저히 지키리라. 왜냐하면 시편 119편에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은 71절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71절 말씀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여기서 모세가 전한 대로라는 것은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이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더 올라갔으면, 더 물질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권위가 생겼다라면 좀 더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 만큼 내가 건강도 받았고 내가 진급도 했고 또 내가 더 자유로워진 것만큼 이젠 더 세상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더 담대하게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매 예배 때마다 빌라도라는 이름을 항상 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참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끝내 빌라도는 내어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라는 그 자리는 굉장하게 그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얼마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 큰 위치,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했었잖아요. 그의 아내까지도 꿈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그 물을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포기를 못한 겁니다. 뭘 포기 못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자기의 자리, 자신의 명예, 자신이 누려야 되는 호사 포기 못했어요. 포기 못해서 결국 무엇을 놓쳤습니까? 영생을. 여러분, 저 천국을. 이후에 여러분 그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그 자유를 다 놓쳤어요. 외경에 보면 그 빌라도는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확장이 되고 난 후에, 이들 성전책을 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철저하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 기록된 대로 내 삶에 더 율례를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의 말씀은 교만할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한 말씀이 잘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었을 때는 형통해집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같이 14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성경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말해요. 형통은 말씀과 같이 가는 삶이 형통이란다. 우시야도 형통했습니다. 왜 형통했습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와 함께 갔었을 때,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을 때, 말씀의 권면을 따랐을 때 그는 형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뭘 버렸습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도전하는 건 지금 강단이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말씀이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면 안 돼요. 이곳은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그때 선지자들이 만류합니다.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형통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가시라고 하면 그 권면을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때 형통의 삶이 오는 겁니다. 권면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나가시오라고 했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 한 번 더 확인하고 역대하 말씀 26장 5절 말씀까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이렇게 됐죠.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을 때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또 역대 26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우시야에게 말합니까? 분향하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그건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지금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형통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냈대.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형통과 여러분 축복과 그리고 저주는 여러분 동일한 양산에 있어요. 내가 말씀의 권면을 잘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과 22절 말씀까지는 이제 성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 말씀이에요.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2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으며더라. 아멘.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킵니까?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모두 다 거룩하게 하였더라. 몸을 거룩하게 하였더라. 모든 고난을 받고 난 후에, 또한 기도응답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기가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확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성결하십시오. 더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결하시면 오직 하나님이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에 빛을 비춰서 내가 어그러진 분을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결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일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좋은 기도 응답이 있고 또 내 삶에 기쁨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요 안으로 더 들어오셔서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